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 가지고 토론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 가지고 우리도 다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서로 크냐?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헛된 것으로 쟁론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정말 이대로 사는 것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게 듣기 좋은 말 정도로만 남아있지 실제 섬기는 자가 크다. 이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그 일예로 36절 37절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자를 섬겨야 된다. 38절에서 40절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이 묘한 거예요. 주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교회 내에서도 파벌이 심하고 분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교회 안에서 이 디비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이 분파를 조장합니다. 패를 만들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을 보세요. 누구를 섬기고 귀히 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물 한 그릇을 주는 자.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9장 42절 보십시오. 42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소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십시오. 9장 50절. 9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지금 1년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섬김으로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9장 34절을 보세요. 9장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퉜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년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서로 화목하라. 우리의 관심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거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 누가 서로 크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문제, 명예욕, 누가 크냐, 권력욕, 자기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쟁론할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련의 가르침의 핵심은 서로 화목하냐. 이쪽으로 초점을 바꿔라. 이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개별적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6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그리고 37절에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리키실 때가 몇 번 있으셨는데 또 다른 예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르치실 때 이 어린아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야 뭐 어떻습니까? 천국이죠. 그죠? 요즘 어린아이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3세계권이나 어려운 데서는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뭐 인권적으로 전혀 존중되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시대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리스나 로마에서 신생아를 낳게 되면 가족들 숫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령 먹을 것이 부족하다. 신생아 그냥 버렸어요. 신생아 그냥 죽였어요. 그리스 로마면은 어떻습니까? 철학이 집대성된 그런 인본주의가 그런 가득한 그런 이성주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그냥 버리고 죽이는 것이 일리갈이 아니었어요. 리걸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부권이라는 것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죽여도 그걸 아무도 뭐라고 탓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절대 부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살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티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죽였을 경우에 그것은 살인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보다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집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집어가겠어요? 그것을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유기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뭐 한국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신문을 보니까 그냥 아이를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놔서 그쪽에다 아이를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근거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은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가 아이들이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존재. 보호와 공급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아무런 것도 기여할 수 없고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이 아이가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이 오는 것을 여러분, 교회는 반깁니까? 반기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의존적이고 가난하고 교회에 아무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기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호와 공급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과연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9장 37절을 보십시오. 3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에 세우셨어요? 가운데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존중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안으셨어요.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미테이트하는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청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의 의지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그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한 번은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일치시키셨고 그리고 뒤에는 자신을 누구와 일치시켰어요? 하나님과 일치시키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어린아이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급진적인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너희가 섬기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물. 그리스도인들은 거물 의식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는 거물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고물됩니다. 거물 의식은 다 버리세요. 그럼 정말 형편없는 고물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실 때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요,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 저 어떤 얘기 들을 때 되게 기분이 행복하냐면요, 무슨 얘기 끝에 우연히 한 성도가 병들었다든가, 너무 낙심해 있다든가 이럴 때, 우연치 않게 어떤 성도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과 같이 식사 한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몸이 아파서 뭘 못 먹으면 죽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가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에 들으면 그때 참 행복해요.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성도들을 보면 그때 참 기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명절 때 이럴 때 되면은 목사님 집에는 사과 개짝이, 한국에서는, 미국은 아니고 사과 개짝이 앞에 촉촉촉촉 쌓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 사과 개짝 하나 받기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다고 봐요. 명절 때나 살필 때 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섬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분주하신 성도님들 제가 많이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그냥 주변에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외롭게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잖아요. 그죠?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번 주엔 내가 어떤 예수님을 섬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접근하시고 살피시고 차 한잔 마시자고 하시고 물 하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담긴 냉수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고 관계에 틀어지고 해요. 꿈 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삶이 사실 굉장히 외롭잖아요. 많이 외롭잖아요. 사랑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 마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이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봐도 저분이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를 안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